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을 보셨다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믿는 신자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제 무턱대고 읽으면 많이 이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대적 구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크게는 일단 구약이 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39권, 27권.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다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새 건물을 임대를 했다가 새로 계약서를 이제 시간이 지나 새 계약서를 쓴다면은 옛 계약서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는 되죠. 여기에 계약 내용은 이랬었구나. 그러면 새 계약서는 그 옛 계약서를 토대로, 그 정보로 새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력은 어디에 있죠? 효력은 옛 계약서에 없어요. 휴지 조각이나 같아요. 참고는 되되. 그러나 새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 시대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효력이 정지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 계약서를 맺은 백성이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크게 이해해야 돼요. 옛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계약은 교회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가 되는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와 새 언약을 예수님은 맺으셨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 민족이 아니지요.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지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하고 다르지요. 온 열방에 새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구약을 무턱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어떤 참고예요? 새 계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될 것이 율법 시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맺은 언약 시대를 뭐라 그래요? 복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신약을 복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사느냐?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를 사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랑 뭐가 다를까요?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전하게 성경이 신약이 완성되어 66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대, 그 시대를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교회 시대로 끝나느냐? 성경은 아니죠. 어느 시대가 있죠? 성경에는 맞춰보세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종말 시대가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 예? 종말 시대가 성경의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읽지 않으면 혼동스럽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하여 신앙이 잘못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집단들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큰 전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시대도 아니에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할까요? 신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누구를 염두해서 얘기할까요? 인류 역사의 전체 인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야 이 책은 진리의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만 국한된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진리의 역사성이라 그래요. 어느 시대나 이 말씀이 통용돼야만이 되고 그런 적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야 그 책은 진리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인류의 창조의 시대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지구는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쭉 있고 또 중간에 그 변천 과정이 있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세계라는 이 인류의 세계에 패권국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집트 또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또 로마 이런 세계 이란 지금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또 로마 시대 또 오늘날 이렇게 이르는 시대에 이런 패권국들의 역사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런 걸 보면 인류 역사의 패권국들의 흥망성쇠가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날에 이기까지의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종말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그때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 적용될 말씀을 오늘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시대,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적용되면 돼요? 안 돼요? 예?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옛날 족장 시대에 연인들은 수혜도 안 들어가고 그냥 종족 번식에만 필요했던 여인들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날에 적용해서는 안 되죠. 또 초대교회 시대의 상황을 오늘날 교회 시대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헌금을 속이는 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베드로에게 혼이 떠나는 직사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역사들의 내용과 오늘 온전히 성경이 주어졌던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진 교회 시대에 우리의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종말의 시대의 내용을 오늘날에 적용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 의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의미와 본질과 내용을 오늘날까지 적용하는 건 맞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을 종말 시대의 의미와 내용과 본질을 잘 귀담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 건 맞는데 그 시대에 있을 일들을 오늘날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폐해가 오늘 교회에 왜 있느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제사장처럼 강단에 서서 얘기하고 또 그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만 그 강단에 올라오고 여러분 어떤 청소하는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강단이 있는 거기에 올라가면 큰일 날까봐 거기 올라갈 때 기도를 딱 하고 올라가요. 아유,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뭔가 신성시하고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서 이건 천주교도 심해요. 제가 이제 천주교의 결혼식을 예전 사진할 때 갈 때 보면요. 거기에 이제 관리인이 와가지고 주지를 시켜요. 기사님 여기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신부님 뒤로 가서 그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신랑 신부 뒷꼭지만 찍으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옆에 하고 뒤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 강단을 왜 못 올라가게 해야죠? 사제들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택한 종만 올라가는. 오늘날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신앙의 폐단이에요. 거기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장로님도 대표 기도할 때만 올라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게 어떤 사상이에요? 구약 때 있었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목회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다 대리자예요. 이제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하면 또 시간만 가고 이제 종말의 때가 있는데 지금 25장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미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초림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초림 때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 제물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돼서 인류의 죄를 온몸에 다 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오셨느냐 안 왔느냐? 왕이시지만 왕의 직분은 감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자거든요. 재판장. 왕은요,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선언하는 심판자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뭐로 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종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 하나 남은 직분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제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앉아서 뭐를 해요?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래서 어느 목사는 민족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민족을 모으는 거예요. 민족을 모으는 거지 민족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으로 봐서 이스라엘을 잘한 민족은 우편에, 이스라엘에게 홀대한 적대시했던 민족은 좌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민족은 뭐예요? 이슬람권.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같은 편으로 이렇게 잘 지낸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나라, 미국, 유럽, 카나다, 이렇게 기독교권의 나라들. 그래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나가면은 태극기 또 뭘 들어요? 성조기들을, 미국 국기를 들는데 그것까지는 동맹이니까 이해되는데 뭐를 들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어요. 그런 게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예요. 민족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에 가르치는 말씀은 뭐예요? 구원은 개인 심판이에요. 개인, 각자.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이주환, 알았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뭐 믿음이 그냥 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어느 종파에서는 부모님 대리로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를 하는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하여 그런 건 좋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은 다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각 인센티브가 없어요. 각자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란 말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각자의 개인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지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민족 심판이 잘못 해석한 거죠. 너네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구원과 영생은 각자의 믿음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을 모은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주님 앞에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민족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여기 인천에 있어요. 대형 교회예요.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엄청나게 잘 풀었다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큰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의 이 마태복음 25장 해석을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한 해석입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삶을 빗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낮에는 방목을 해요. 양들을 목자가 뭐와 같이 방목을 해요. 예, 염소도 같이 그냥 들판에서 같이 풀 뜯고 놀게 해요. 어울려서 같이. 그러다가 밤에 우리로 드릴 때에는 나눈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안 그랬다가는 이제 염소가 막 들이받으니까 뿔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은 신자를 말하고 염소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심판 때에는. 그때 또 그러죠. 34절에 그때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한 그때 왕권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 임금은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상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그들에게 준다. 그럼 천국에 가서 뭐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신적 신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참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죠. 다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영생을 받은 양들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에 의인들이, 그들은 의인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의인이냐 아니냐가 판정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예를 들어 내 선행이나 착한 걸로 의인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힘들죠. 네? 평생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까? 온갖 더러운 생각 속에 많이 있잖아요. 네,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힘 입은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에게 그 은혜의 공로가 입혀진 거예요. 벌거벗은 나의 죄악의 모습에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칭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또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주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의인들은 기억이 없는데 말씀하시네.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까 그 민족 심판을 하신다는 목사님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말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석이 너무 되게 억지스럽죠.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니죠. 저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 이 말씀의 적용은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뭐 어떻게 하죠? 주님께 하듯 하잖아요. 주님께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누구를 나에게 했다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성경 전체 말씀 중에 탑 3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성경 중요한 교리 중에 뽑으라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냥 성경이 무슨 소설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로 쓰셨다면 쓰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말이라는 그 기록물이 있다면 그 말을 한 분이 계셔야 그 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라는 게. 이 안경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안경이 존재해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통하여 믿고 그러면 네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하는 걸 보고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해요. 몰라요. 양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 왜?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 그랬죠?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는 부모님께 잘할까 못할까요? 네? 부모님도 잘 섬기고 또 내 이웃도 잘 섬기겠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놓고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의심을 가잖아요. 저 믿는 사람 맞아? 하고 의심은 가잖아요. 그 결정적인 게 예수님은 나그네 되었고 배고팠고 옥에 갇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했다. 그 말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중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여러 명 한 명. 한 명에게 너 최소한 한 10대 명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도 보면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디에 달리셨죠? 왼쪽 오른쪽. 세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가운데에 계셨어요. 그리고 강도는 오른편, 왼편. 거기서도 오른편, 왼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아, 야, 네가 맨날 유대 다니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고 그랬는데 우리 이 몰골이 뭐냐? 지금 너의 능력을 행해가지고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달라고 막 이제 조롱을 했어요. 왼편 강도가. 그랬을 때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랬죠? 네? 듣지만 말고 오른편 강도는 그 왼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잖아요. 야, 이 사람아,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짓을 해서 강도 짓을 하다 이런 처형을 당하는데 저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저분은 내가 듣기로는 얼마나 아픈 자도 많이 하시고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자의 친구가 되어 하다못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신 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염치 없지만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저를 기억이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진실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가면 저를 기억이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 강도에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뭐 종교 행위를 넌 그동안 많이 잘했구나. 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잘했구나. 그게 아니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이런 거 하나만 봐도요, 신앙은 내 행위의 어떤 것으로 판결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돌이키느냐. 그때도 보면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오른편의 양과 염소를 나누고요. 또 창세기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오른편에 아벨의 제사와 왼편에 가인의 제사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제사라도 무슨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을 옳다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옳다 인정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왜 옳다함을 인정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옳다함을 하나님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의 제사, 왼편의 제사. 또 요한복음 다 이렇게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 양이 나와요. 내 양. 한번 요한복음 10장 찾아볼까요? 금방 찾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아니면 뭐예요? 염소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상문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맞아, 아멘 하고 저 얘기는 내 얘기야. 이제 뉘치고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살아야지 하는 자들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염소인 영고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단 말이에요. 양을 방목해서 키울 때 목자의 신호가 있죠. 만약에 호루라기를 휙 분다든지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은 양들은 알아요.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제 주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아 이제 나와요. 후에 보겠습니다.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잘 선행을 하고 주님께 대하듯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을 내게 한 것으로 동격으로 쳐주는 거예요. 한편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영생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항상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본전이다. 너희들이나 천국 가라 하고 그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따르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믿는 너희는 원래 흑암의 자식이었어요. 항상 세상은 왼편과 오른편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의 소속이었다고요?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네?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 8장 안 믿는 눈치 같아서 요한복음 8장 38절. 아유, 제가 무슨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안 믿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임이라. 44절 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빛의 얘기, 진리의 얘기를 하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거부하는 자들은 왜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와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비유로 할 때 좋은 열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무마다 다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 불에 사르니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은 영영한 불에 처한다는 말이에요. 영영한 불에 언제? 지금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그때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쭉 같이 열거하지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들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얘네들은 또 자랑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저희를 모릅니까? 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양의 사람들하고 거꾸로 됐죠. 양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도 잊어버렸는데 이놈들은 그게 이제 자랑이 돼가지고 공치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목사 노릇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하고 헌금도 얼마나 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너희들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뭐 한다고 뭐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실제 너희의 삶 속에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거기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돈 떼겠다는 사람 보면 다 뭐 어느 교회 장로예요. 예? 내가 지금 저도 일을 하잖아요. 돈을 안 줘요. 결제를 뭐 몇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줘. 근데 어디 일이냐? 교회 수양관을 졌는데 거기 집사가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전화를 하면요, 우리 그 목재소의 대표도 목사님인데 왜 결제 안 해주냐고 전화해주면 전화에 처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하고 전화 받아요. 예?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몇 개월째 안 줬으니까 결제해달라고 그러면요, 야 알았습니다. 결국 안 주고 도망갔어요. 예? 그러면 그 원청에서는 안 줬느냐? 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이쪽 하청 준 데는 줘야지. 안 주고 이제 날른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신자가 많단 말이에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희락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참 작은 자 한 명을 잘 보살피십시다. 여러분, 우리 희락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작은 자 한 분을 케어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택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요, 아프리카 이런 뉴스 TV 보면은 뭐 10,000원으로 이렇게 세이브 칠드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도와줍시다. 뭐 지진 피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돈 10,000원에 그 투약하는 아스피린 그것도 못 먹어서 막 죽어가고 고통받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적립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거예요. 노숙자들, 밥 한 끼 못 먹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대신 하는 그 안나의 집 같은 데다가 후원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중에 좀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의 교리는요,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교리 전체를,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저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구원의 1차 요소예요. 1차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우리 양들은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알았죠?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전체로 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